올해는 한국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도 국가 주석을 뽑는 해이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대통령도 새롭게 뽑혀야 되고, 러시아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이 돼서 보다 나은 삶의 환경, 보다 나은 정치, 좀 더 나은 경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국제 정치에 민감한 한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대통령이 잘 뽑히는 것뿐만 아니고 주변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도 잘 뽑혀야만 되는 그런 긴장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참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든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난 모든 남자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지도자의 권력이 이처럼 생명을 멸족시키고 다 파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특히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김정일 때문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음을 당했다는 우리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이미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은 이미 죽어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 헤롯 필립 1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피지배국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로마의 통치자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기다린다는 이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자유를 가져다줄 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저 멀리 헐몬산에서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걸음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셨는데, 조금 전에는 여리고성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성까지 가는 길은 약 18마일, 27km 정도 되는 거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왜 올라간다고 말하는가?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3,300피트만큼, 그러니까 약 1,000m 정도 높이가 닳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해발 200m 정도 아래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정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걸음을 이제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유대인들은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
압박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계속 기대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큰 자리를 차지하거든 우리 아들들을 좀 좌에 우에 좀 갖다 놔주세요, 그런 청탁을 하기도 하고, 제자들 가운데도 누가 크냐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다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이것은 겉옷을 길바닥에다 깔았다고 하는 것은 왕족들에게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거나 흔드는 일도 왕을 환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왕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시니까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빠져나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감람산 동편에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집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이스라엘을 로마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의 한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인류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걸어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 내 자녀들과 내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왕이신 예수님의 계획을 이 시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계획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52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20년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520년 뒤에 이 예언이 성취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사건의 배후에는 정교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사용하시려고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520년 전에 미리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대해서조차도 520년 전에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의 노래가 있죠. 가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다 아시죠? 그거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성도 여러분,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의 생애조차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생애와 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하고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계획하시자 하루도 되기 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책에 내 삶의 모든 계획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의 시기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도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일 하루도 일하기 위해서 밤사이에 내일 하루 일을 계획하고 시간표까지 짜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계획하시지 아니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없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연히 출생한 존재라면 더 이상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혹시 우리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실수와 죄까지도, 인간의 그런 실수와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고려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체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피부 색깔, 우리의 인종, 우리의 재능, 독특한 성격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태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주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동기가 돼서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외롭습니까? 삶이 힘들기 때문에 절망이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사라져가는 덧없는 구름과 같은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덧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곁길로 나가도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광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유대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밭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우리 예수님을 왕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갖춰서 영접했습니다. 이때 군중들 사이에서 찬양이 들렸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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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불렀는데 그 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통치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진실로 여기에서 외치는 소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진정한 뜻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구원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어요. 그들이 기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치적인 구원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해방도 중요해요. 과거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민족적인 소원이었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구원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구원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육체적인 모든 신체적인 질병에서 구원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자동차 사고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도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호산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아니하고 군마를 타고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경제학자나 아니면 재벌 회사의 회장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압박보다 더 본질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통해서 오는 압박입니다. 죄를 통해서 오는 어두움입니다. 죄를 통해서 오는 고통과 갈등입니다. 오늘 내가 방황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여지없이 흔들리며 사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등과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왜 내가 인간관계가, 왜 내가 이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여지없이 깨뜨려지고 파괴되고 고통 속에 있는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목적을 예언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시게 하시는 왕,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사모하고 소원해야 될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요. 죄의 존재로부터 완벽하게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의 영향력이 작지 않습니다. 섣불리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행적들을 뜯어보아야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기사가 기록된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위대한 왕으로서 찬란한 백마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환호하는 군중들이 어떻게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폭도로 돌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칠 것을 아셨어요. 자기를 거절함으로 그 결과 예루살렘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 파멸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마다 멸망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멸망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저 사람의 흘린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저주대로 피값이 이스라엘에 임했는데, 유대 역사가 유명한 요세푸스의 글들을 읽어보면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인 사람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죄값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성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자료들을 살펴보면 성전을 지을 때 돌 한 켜 위에 금을 깔고, 그리고 돌을 얹고, 그리고 또 금을 깔고 돌을 얹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 금을 캐나가기 위해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냐고 싸그리 완벽하게 성전을 치워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성전 뜰만 있지 성전 흔적은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완벽하게 사라졌어. 그리고 한쪽 편에 회교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대한 모스크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판이 올 것을 아시고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와 여러분,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와 내 자녀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한국의 죄와 미국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공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곤고할 뿐만 아니라 방황합니다. 목적 없이 삶을 낭비하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밥이 있다고, 내가 내일 먹을 떡이 있다고 만족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모르는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울어야 돼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돌 같은 내 마음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돌과 같은 내 마음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예요. 통곡해야 될 때예요. 미움과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움과 원한을 보석처럼 내 가슴 속에 안고 사는, 보물처럼 그것을 안고 사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욕심과 정욕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혼돈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어찌 오늘 먹을 한 끼의 양식이 있다고 만족하게 할 수가 있나요? 내 가슴에 묻혀져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통곡의 눈물을 이처럼 흘린다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 수 있고 내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조국 한국이 살 수 있고 미국 땅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슴에, 말라버린 내 가슴에 눈물을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